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 종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과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몇 주간, 한 4~5주간 그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이거 제가 넘길 수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경로로 가도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맞죠? 예. 맞죠? 경로가 서로 달라도 정상에 가면 다 만납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는 건가요? 그냥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렇게 쉬는 날이면 산을 가는데요. 이제 한국에 유명한 좋은 산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산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 또 저 전라남북도 경상도를 함께 끼고 있는 지리산,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뭐 여러 많습니다. 이제 설악산을 종종 가게 되는데 설악산을 가게 되면 설악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뭔지 아세요? 대청봉이에요. 대청봉을 가는 길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제일 짧은 코스는 여기 여러분 오색 약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오색 약수가 어딨냐면 여기에 여기에 오색 약수가 있는 여기에서부터 대청봉을 바로 올라가는 길이 거리상으로는 제일 짧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고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거지만 좀 힘든 코스 중에 하나는 이쪽, 그래서 여기를 남설악이라고 그래요. 남쪽 설악산에서 오르는 길. 이쪽은 외설악이라고 그래요. 바깥 외. 이쪽은 속초가 있는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천불동 계곡을 들어오든지 아니면 요 가운데 계곡이 공룡등석이라고 그래서 공룡의 허리처럼 생겼다, 덩어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 길이 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일 힘든 코스가 이 공룡릉이에요. 일리 오든지. 그래서 이것을 외설악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쪽 안에 백담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백담서에서부터 이렇게 쭉 수렴동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올라오는 길이 이 길이 있어요. 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이쪽 한계령을 거쳐서 올라오는 길들도 있고. 그래서 길이 이쪽으로 올라오든 이 길이 올라오든 다 끝으로 오면 어디서 만나요? 대청봉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경로로 가도 결국은 다른 등산로로 가도 계속 올라가면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대청봉에서 만나요. 그래서 아니요.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요. 제일 높은 꼭대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는 대청봉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꼭대기를 향해서 가면 다 여기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원리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등산하는 데에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 원리를 신앙과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종교에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리 올라가도 결국은 다 한 군데서 만나는 똑같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나, 불교를 믿나, 캐톨릭을 믿나, 힌두교를 믿나, 또 모슬렘을 믿나, 그들이 가는 경로는 다 다를 뿐이지 결국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그렇게 다 생각해요. 결국 모든 종교가 자기 착하게 살자 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자고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착하게 사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와 또 내면의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동기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는 다 같지. 단지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요, 이슬람은 뭐예요? 알라요, 불교는 뭐예요? 부처요. 다 다를 뿐이지 뭘 다르냐? 다 똑같지. 맞아요? 틀려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대답을 해봐요. 말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벌써 다 지나왔는데 거꾸로 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표시죠?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의 표시예요? 유대교의 표시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표시고, 그 다음에 달에다가 별 하나 있는 거는 무슨 표시예요? 이슬람 표시고요. 이건 뭐예요? 원불교의 표시고, 이건 하여튼 뭐 잡다한 이런 거. 어쨌든 길이 뭐 다 달라도 결국은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정상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나 법당에 가나 또 아니면 안 가도 그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는 꼭 신전을 가지는 않거든요. 범신론이 모든 게 다 어디에나 신이 있는데 뭘 굳이 꼭 거기 가서만 섬겨야 돼? 그렇게 불교를 신전에 가지 않는 범신론을 가지거나 다 똑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하고도 별로 관련이 있지만은 누구예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간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각자가 출발한 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건데 다르고 목적지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종교는 같은 데서 출발해요. 모든 종교는 같은 곳에서 출발해.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요. 여기서 출발해.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는. 그리고 결국은 다 갈라져, 달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강에다가 표현해요. 이렇게 강에 여러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냇물이 흐르다가 보면 다 무엇에 만나요? 한 강으로 만나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종교는 강과 같은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나무와 같아요. 나무. 한 곳에서 출발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데 결국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가지에서 완전히 다 갈라져요. 다 달라져. 여러분, 한 형제라도 어머니 아버지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도 한 몇십 년 살아보면 그 형제들과 생각하는 바나 또 품고 있는 바들이 같아요, 달라요? 점점 더 달라져요? 아니면 점점 더 같아져요? 달라요. 한 인간도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형제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개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후회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요 형제보다도 남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마음이 같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친구를 누구를 사귀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도 사귀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내 형제보다 더 생각과 품는 바가 같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을 보아도 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그런데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많은 진리의 체계가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모든 길로 가도 같은 곳에서 만나고 어떤 길로 왔더라도 같은 것을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너무 피상적인 그리고 너무 그 내용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한 군데서 출발해요. 그러나 결과는 다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출발하게 되는 모든 종교를 갖게 되는 이 출발점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이에요. 뭐죠? 두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또 한국 사람 가운데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또 한국에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미국에 사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도
여러 종교 또 정교와는 좀 다르지만은 철학적 추구함이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삶이 혼란스러워요. 또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순과 불의들이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이런 결핍과 혼돈과 두려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동기가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려움들을 내 마음대로 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동기에서 종교가 있어요. 출발한 거예요. 모든 데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빌어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이것들을 좀 통제해보고 관리해보고 조정해보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두려움을 덜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제하려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이걸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생에 오는 결핍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적당히 그것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할 뿐이지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결국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좀 다뤄볼까라고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모든 종교예요. 그 큰 범주 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도 그 범주에 들어요. 나중에 이제 이 종교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종교심의 기본적인 동기는 뭐라고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보려고요? 좀 조정해보려고, 통제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 더 직접적으로는 종교의 누구? 믿는 신을 통해서, 신을 조정을 통해서 내 환경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조정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종교적 의식들이 있는데 뭐 종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종교적 의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뭐예요? 그 믿는 신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우리 격한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조종해가지고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고 그 종교를 움직이는 일종의 틀이에요. 틀, 굴러가는 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를 만나요? 위험을 직면해요. 그죠? 어떤 위험? 너무 따뜻하니까 다 주무시네. 너무 따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꺼주세요. 가장 우리 두려운 위험은 어떤 위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있어요? 위험 없어요? 예. 아니 뭐 궁극적인 가장 두려운 위험은 뭐예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증상들은 삶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질병, 그 두려움이잖아요. 뭐 사고, 그 다음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보장 없음, 그죠? 이렇게 다 두려움, 위험이에요, 위험. 근데 그 위험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데 이 위험과 두려움의 공포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뜻대로 해주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신이 내 안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좀 잘 다뤄줘 가지고 조정해 주어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종교는 신은 그 모든 종교가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무슨 큰 산에 오르다 보면 산에 자체도 그렇지만은 산에 올라가다 큰 바위나 그런 데 가보면 그 바위 밑에 뭐가 있어요? 촛불 켜놓고 있죠. 그죠? 아니면 큰 고목나무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 아주 그 만들어진 이 물건 가운데 제일 큰 물건이 뭐였는가 하면 고목나무에서 고목나무.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한 고퉁이를 지나가다 보면 근데 그 고목나무에 이 시뻘건 천도 막 허연 천 이게 그 무당 굿하고 나면은 걸어놓거든요. 거기에다가 절을 해 사람들이. 거기만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이제 관악산도 정비가 되는데 관악산만 해도 오르다 보면 큰 바위 밑에 이 촛불을 켜놓고 정성을 빌던 사람들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큰 존재 그 무엇이든 그게 바위면 바위, 나무면 나무, 또 뭐예요? 하여튼 뭐든지 나보다 더 큰 영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신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올 때 재앙이 몇 가지가 있었죠? 하여튼 뭐 10개든 9개든 상관없다. 빨리 끝내라. 몇 가지가 있었어요? 10가지. 근데 10가지가 다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제일 먼저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피,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메뚜기, 많은 데로만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 파리, 메뚜기가 뭐였어요? 신이에요, 신. 왜 그래요? 얘들이 크기는 작은데 이게 하나가 아니야. 무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메뚜기가 한번 때가 지나고 와서 농사 지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한번 휩쓸고 가면 1년 농사가 그냥 망해. 그러니까 이 메뚜기를 신으로 삼아서 메뚜기를 잘 달래줘야 되는 거야. 뭐 여기저기 곡물을 파먹는 건 좋은데 우리 밭만은 지나지 말아라. 옆에 밭으로 지나가세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큰 나무나 돌뿐만 아니고 아주 파리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또 개구리 이런 것조차도 그 무리가 지어지면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메뚜기 떼가 오다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의 밭은 가요 안 가요? 쉥 가요. 그런데 메뚜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밭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다 초토화해. 망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실제적인 모양과 형상이 커서만이 아니고 그 영향력이 큰 모든 것 다 신으로 섬겨요. 다 신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무엇인지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의 생각은 맞아요. 이런 게 한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종교예요. 이걸 조금 더 고등화해 놓은 것이 오늘날의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원초적인 동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예요? 그죠? 개구리든지 뭐 파리든지 이거 제발 빌어서 우리 밭에는 오지 말고 우리나라에는 오지 말고 어디로 가? 중국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고등 종교가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조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뭐 옛날 아주 원시적인 종교 의식 형태로 하지 않을 뿐이지 그 동기는 다 똑같다.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본적인 종교성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 좀 다른 방식으로 해요. 오늘날에는 메뚜기 떼가 와요, 안 와요? 우리나라에 환경적으로 별로 메뚜기 떼가 그렇게 기승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나 미국도 한번 TV에 보니까 메뚜기 떼가 습격해가지고 막 엉망이 되고, 근데 그런 재앙, 물리적인 이런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잠재해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지진? 물론 이제 지진도 두렵긴 해요, 그죠?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 뭐예요? 돈이에요, 돈. 제일 불안하게 하는 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돈이에요, 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 돈만 많으면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은, 가장 위대한 힘 있는 신은 누구예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의 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어서 나에게 뭐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해요? 돈만 확보하게 하면 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돈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강렬하게 빼앗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신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돈이 이 시대에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워낙 물질주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게 뭐 물질 만능 사회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아주 돈이 최고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별로,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왜 사람들에게 좋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결국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요새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세요. 맨 돈 얘기예요, 그냥 아주. 돈.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작동하는 근본적인 종교성은 우리 안에도 변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나도 동의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결국 똑같은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거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돈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예. 신앙생활을 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돈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돈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두 가지 섞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신다. 그런 분들은 손 내려요. 반대로 해볼까요? 손 들어봐요. 믿고 나아졌어요? 얼마나 나아지셨어요? 만일 믿고 나아졌다면 우리는 최소한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한 30년, 40년? 한 50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30배, 50배는 아니어도 2배, 3배는 좀 나아져야 된다.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만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면 점점 부자가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면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배웠어. 표현이 좀 그래서 이렇게 해야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적합하지 않은 언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하다, 신앙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딴 데 가보셔야 돼. 빨리. 왜냐하면 여기는 그렇게 돈 주는 데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 좀 출세하신 사람들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꼭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선물로. 그게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들어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면, 피조물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면 안 주시기도 하는 걸 뿐이지, 이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내일 시험 잘 보고 서울대학교 가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방대학교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통계를 한번 안 내봐서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계 다 내보고, 여기 봉천동에 우리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 한 교인들 한 300명 해서 통계 내보고, 저기 여기 봉천 사거리 가다 보면 명락사라고 있는데 거기 절에 다니는 분들 가족 통계를 내줘봐서 서울대학교, 수도권의 대학 몇 명을 갔나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별 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얼마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평균 수명이 얼마냐? 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생활을 조금 더 정숙하게 해서 오는 이런 그런 일종의 삶의 방식의 차이지, 그것에 따르는 미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균 한 90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평균 70 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돈 버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믿는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공부를 잘 못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출발점인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넘어갔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안 나오네요. 엔터 쳐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2005년 인구조사하고 2015년 인구조사 가운데 종교 인구조사를 분포를 확인해 봤는데 무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9%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점점점 종교와 제도화된 종교와는 점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 있다든지 불교에 이렇게 절을 가는다든지 이런 거기에 소속되어서 거기에서 종교활동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9%가 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종교적이 않으냐?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 아시죠? 한국의 지성이라고 대표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분도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가 더욱 물질화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또 과학화되고 다 첨단화될수록 점점점 사람들은 영적이게 된다. 제도적 종교는 사람들이
제도적 종교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순적인 면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는 물러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식을 수는 없다. 점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물질화되고 기계화되고 세분화되고 AI 시대가 오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마치 기계의 부품보다 형편없는 취급받는 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점 영성이 깊어진다. 추구함이 갈증이 있게 된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들을 점점점 사람들이 하게 된다. 그 궁극적인 내면의 물음들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걸 잊어보기 위해서 자꾸 그 잊기 위한 여러 방편들에 몰입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몰입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몰입해요? 유행에 몰입해요. 어떤 사람은 뭐에 몰입해요? 성에 몰입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몰입합니까? 물건을 막 사는 것에 몰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을 어떻게 자꾸 넓혀가고 확장시켜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걸 통해서 자꾸 그 몰입을 통해서 궁극적인 내 내면의 영적인 갈망과 필요들을 자꾸 숨기려고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내면의 본질적인 갈망, 그리고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궁극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만 종교적인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적이에요. 그런 내면의 갈망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 보려고, 그걸 완전히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걸 잠시 좀 잊어보려고 이런저런 추구함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갔는가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테네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테네에 가보니까 아테네에 몰려있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지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리스의 아테네가 당시에 문화의 최고의 봉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많아요? 우상. 어느 정도 우상이 많은가 하면 22절에 보면 21절 시작. 모든 아텐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뭐가 많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어느 정도 종교성이 많으냐면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보세요.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뭐를 신으로 섬겼다고요? 개구리, 파리, 독종, 병균까지 신을 섬기고, 병균, 독종. 그런데 우리 인도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요? 힘 있는 거 뭐죠? 소도 신으로 섬기고, 소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인도 사람들 신으로 섬겨요. 코끼리, 또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우리 남쪽에 가면 원숭이 엄청 많아요. 모든 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재밌는 장면을 한번 봤어요. 언제 어느 교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인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에 예수님 상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그림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부처가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모양은 부처상인데 얼굴은 누구야? 그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쓴 당시에 그리스의 아테네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신이야. 그래서 모든 신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바울이 다니다가 보니까 한 제단에 써 있는데 그 제단에 신 이름이 쓰여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다른 거는 다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개구리, 파리, 다 원숭이, 코끼리 다 알겠는데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다 우상을 섬겨놓고는 거기에 절하고, 그래서 화해하고 잘 부탁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다 했는데 100개의 신, 1000개의 신은 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기도를 안 했어요. 공덕을 안 기렸어요. 그런데 그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어떻게? 너 나한테 기도 안 했지? 너 나한테 재물 안 바쳤지? 그렇게 해서 확 잡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이 절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이 종교성이 많은 것은 아덴 사람들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동기는, 목적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참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어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너무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지은 그 아름다운 성이, 그 엄청난 성이 하나님 발을 올려는 발등상, 발판이나 되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조그마한 집 지어놓고 여기에 뭐 화려한 금으로 도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또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섬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뭐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을 내 뜻대로 다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성을 많이 빌고 하나님께 뭘 좀 바치고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대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저 멀리 계셔서 그 자리에서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이렇게 조종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넉넉히 받으셨어요? 네, 참 받은 게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뭐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계속 더 달라 더 달라는, 더 달라 더 달라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갈망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을,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아니, 나보다 부자도 많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거 끝없어요. 비교가 없어요. 비교가 없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진 것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다 없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에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 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뭐 이 사람 가진 거 나는 없고 저 사람 있는 거 나에게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뭐 조종해서, 그래서 뭐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 주여!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긴 하는데, 이거는 단지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기 때문에 깨우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과 뜻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때로는 그렇게 하든지, 이게 뭐 그렇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 삼창으로 합시다. 아니면 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니 금식해.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더 불쌍히 여겨서 뭐 하실까봐? 주실까봐. 여러분 부모님들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안 돼. 벌써 용돈 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아이, 야, 엄마. 또 그런 정도 가지고 막 애걸복걸 하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가지고 기도 한 번 하다가 세창으로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움직여서 주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새롭게 발견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알아가요. 내가 기도해서 뭘 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눈이 열려져. 그리고 내게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게 되고 그것 없어도 충분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실제적인 에너지가,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디프레스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멀리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26절 읽어도 되겠어요? 26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와 거주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한 50년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사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좀 병원을 좀, 한국 병원 마음에 안 들으면 어디 세계에서 제일 병원 쫓아가면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병원에 갔다 오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지금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한국 너무 살기 힘들다 어쩌다 뭐 헬조선 그래도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고 사시고. 자, 계속해서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그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있고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죄와 연약함,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뭐예요? 두려움,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된 두려움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너무 피상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딴 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두렵게 하는 가장 두려움이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서게 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 자체, 그런 느낌만이 아니고 두려움 자체를, 죽음 자체를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장 31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심으로? 살리심으로. 이 죽음에서 오는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냥 지나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에서 종교가 만들어졌고요. 또 그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그 자기 신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해보고 조정해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 근본적인 죄, 두려움 중에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 두려움 자체를, 죽음 자체를 해결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시오. 네. 죽는 게 두려우셔?
어때요? 죽는 게 곰곰이 이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그렇다고 죽음을 조장하거나 죽음을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니체나 다른 사람처럼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나? 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두렵지 않으면은 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편안하니까? 죽으면 편안하니까? 편안한 걸 누가 보장해? 죽어봤어요? 어떻게 보장해? 편안한 게 어떻게 보장해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죽으면 모르지 않는다니까. 자, 이게 참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이유는 죽음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나의 가정이 아니고 뭐예요? 추측이 아니고 실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 죽는 순간 이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벗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완전하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마치 옛날 신약시대 당시에 동으로다가 거울을 만들었거든요. 동 막 문질러 가지고 청동 거울, 거기에 비추면 얼굴이 제대로 비춰요, 안 비춰요? 뭐 어렴풋이 모양은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돼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벗는 순간 아, 이거였구나 라고 완전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 존재 자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경험하게 누리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두려운 게 죽는 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몰라? 모르지 않는다니까. 안다니까요. 자꾸 딴소리 하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심처럼 나도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안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고 두려운 거지 아닌 거지. 할렐루야.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지 않고, 그것보다 더 다양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뭐 10년 후에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다 한들,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들, 한 10년 후에 한 하루에 25시간씩 걱정하면 노후가 준비된다고 한들 된다면 내가 하겠어요. 한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죽을 때에만 맛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사세요. 날마다. 뭐 좀 부족하면 어때요? 없으면 좀 어때요?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인도에 가면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 가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엌에 이거 드럼통 몇 개 놓고 살고 플라스틱 아주 꼬작꼬작 그때 묻은 게 그게 물통으로 살아요. 지금 우리는 매일 페트병을 2회를 쓰면 안 된다. 이게 장사들이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페트병 깨끗한 것을 한 번 쓰고 두 번은 안 써요.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러지만 인도에 가면 이 플라스틱 그릇이 아주 꼬작꼬작 너무 때가 붙어가지고 이게 우리 먹는 물 쓰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화학 제품 담았던 이거 닦아가지고 쓰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없는 것 때문에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내 죽네 예수 믿어서 그러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막 떨지 말고 기쁨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종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